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오늘 밤에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펼쳐놓으시기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바다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혹시 배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 몰라도 바다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항해하는 사람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겠죠. 또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농산시장에 가면은 수족관에 고기를 담아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을 손에 적시고 있고 고기를 만지지만 차원이 다르죠.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다라는 곳을 살피다 보니까 바다가 어떤 곳인지, 바다에는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농수산물에서 있는 수족관에 고기 잡아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잘 몰라. 그거 외에는 잘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살려 노력하는 사람하고 어떤 틀에 묶여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조금 전에 내가 바다 항해하는 사람과 농산물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 똑같은 고기를 만지고 있고 똑같은 바닷물을 적시고 있어도 그들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건 별로하고 그냥 틀에 박힌 교회 생활, 직분 이런 것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옛날에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능력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걸 어떤 사람이 하니까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 구경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12제자가 있었어요. 자, 지금 제자들도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날 따라오고 있지만은 그 중에는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고 관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12제자도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모양은 제자 같고 모양은 따라오니까 제자같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제자가 아니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하자는 그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 머리에 거합니까? 마음에 거합니다. 마음에 거해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그냥 따라만 왔다, 따라만 다 구경하러 온다, 직분 맡았다, 제자다, 참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구경삼아. 구경꾼들은 뭡니까? 특징이 구경거리가 없으면 그만둬버려.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보는 거지. 구경거리 없으면 발걸음 멈추는 게 구경꾼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제자는 어떻습니까? 구경이 아니에요. 이끄시는 자를 닮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따라온 자들은, 다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온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가 역할을 뭐 맡았어요? 제정을 맡았어요. 제정. 그렇지만은 주님이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모양만 제자 같았어. 모양만. 예수님 자기 스승을 은산수에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재수형들이에요. 재수형.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참 제자는 군중들 속에 좀 있었겠지. 근데 제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 중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여. 오늘 이 땅의 교인들 중에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1200만이라고 합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된지 그럼 정이 몰라서 그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런 자리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우리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목걸이처럼, 이거 뭡니까? 액세서리거든. 액세서리. 주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진짜 십자가는요, 자기 어깨 매는 거예요. 어깨 맨다는 게 뭡니까? 나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따라가 주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기독교 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북한 지하의 교회에서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며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씀에 순종은 대충 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몰라. 나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안 거하면 참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12제자들을 제대로 된 제자 만들려고 3년 동안 힘을 다 하셨지만은
한 녀석은 배신을 팔아먹고 자살했죠. 11제자는 다 제수형들이에요. 예수는 실패자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패자 같아. 근데 그 11제자들이 주님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 충원받고 어떻게 합니까? 확사시킨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막 옆길을 나가 아이고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녀가 나중에 철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면 인물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것만 평가하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눈앞에 거 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 그런 신앙이 진짜 뿌리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틀 속에서 활동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진리라 그러면 아무데나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죽음의 자리, 어려운 자리 가야 돼. 틀 속에서, 틀은 우물 속에서 하니까 편해. 그 틀에만 하면 되니까. 틀 속에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틀 속에서. 근데 진리를 따르게 되면 내 희생이, 손해가 감수돼야 돼. 내 희생이. 틀을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우리 규정에 이거 못하게 되면 안 해. 그럼 상대도 모를 때. 근데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 보고. 형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안식일 날은 의사도, 의원도 황자를 못 고쳤어. 안식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명제를 고치셨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 걸었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틀어졌어요. 주님 뭡니까? 형편을 보고. 야, 양이 우물에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안 건질 거냐, 너희들? 환경 안 보고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편해. 딱 이렇게 이러니까. 그럼 상대방만 피해보는 거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원망 들었죠. 조롱받았죠.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따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불팔매질도 맞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진리를 따르는 자. 아이러니하죠. 틀 속에서는 편한 것 같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물한 겨울이란 말. 우물 속에 있다 보니까 우물 속에 다 있는 것 같아. 우물이라는 거 우리 알다시피 얼마나 좁은 공간입니까? 넓은 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보십시오. 일본 사람 한 집 보십시오. 우물한 개구리 아닙니까? 불쌍해. 다른 건 절단되고 차단되고 안 보니까 그저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틀 속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틀 속에 갇히면. 근데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진리 안에 가면 자유를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계셔서 육체는 틀입니다. 틀. 여러분, 우리 틀입니다. 틀. 이 틀은 건물도 육체도 세월 흐르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이게 기본입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새고도 오래가면 폐차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다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비록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셨지만요, 아버지의 뜻대로 유대인들이 뭘 하든 간에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시다가 뛰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본받을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가 본받아.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본받으라요. 주님 본받으라. 너희들이 환경이 조건이 뭐가 더 안다 그러나 주님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 뜻대로 행하라. 비록 십자가 죽을지라도.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게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이랬어. 조건이 이랬어. 뭐가 이랬어 하고 했는데 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틀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율법은 틀입니다. 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실감시키기 위한 건데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 틀이 돼버려가지고 어떤 형식에 묶여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안타깝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보다는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반응을 봅니다.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자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 같이 40절까지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내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더 실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감이 안 되죠. 이제 하나님 계시는데도 우리는 서로 보니까 실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데도 실감이 안 돼. 이게 육체적인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랑되는 사람이나 환경, 조건을 더 의식하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예수.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가 능력을 나타내니까 신통하네. 저 양반 앞으로 우리나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구만. 이런 기대감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영혼을 뺏게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수준을 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틀을 깨라 이걸 보여줘요. 틀을 깨는 거. 틀을 깨는 거 알려주니까 수수에 갇힌 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니까 뭔 소리야 저게. 우리가 언제 남의 종된 적이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게 이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 확실하게 신학적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든지 내가 남을 위해 내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결박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결박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게 기적.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믿게 하신 거거든요. 이 죄에서 풀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무개 내 종에서 풀어났네. 그러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탄이 포기할 것 같아요? 째려볼 것 같아요? 째려봅니다. 어디 보자. 너 천국 갈지라도 내가 천국 가서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자 되게 할 거다 알고 계속 방해놓습니다. 방해. 어떻게 방해놓는지 아십니까? 자꾸 죄를 짓도록 미혹해.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 압박하든지 미혹해갖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가 목욕하고 오면 그날 깨끗하지만은 좀 지나면 먼지 저녁도 씻고 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누구 미워하든지 탐하든지 죄를 짓게 돼. 또 실수해. 그럼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반복 안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죄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해야지. 유대인들처럼 틀에만 묶여 있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 안 지은 척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대단하네. 근데 내가 죄 지을 수 있잖아 내가. 그럼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읽고 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왜 그러고 있다가 죄의 종이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레베도 빼된 집안이야. 후손이야. 우리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아브라함을 들먹거립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너희들 하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조상만 들먹거리지 말고 아브라함 행대로 해야지. 이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천국이나 지옥,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 학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망원경으로 봤더니 천국이 지옥이 있다 보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저거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데 기독교인이 괜히 그러고 있다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걸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예수 그 양반 대단한 성인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인간 예수로만. 근데 자신의 구주인 것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깨달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니까 인간들이 못 알아봤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모시는 주의 뜻대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행했는데 상대방은 인간 아무개만 보는 인간. 왜 저래 제 양반 오늘따라 왜? 바로 그런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는 오늘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적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분이 주의 사랑을 나한테 하는구나. 감사함이 이게 나올 텐데 형 오늘 뭐 잘 먹었는데 왜 저러죠? 얼뚱얼뚱 이러시고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났나 보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처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잘 알게 되면요. 상대방이 처신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다 그러면 저 양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귀하게 여겨지겠죠? 성경 뭐로 어떻게 합니까? 자칫하면 내가 잘났나 보네. 저 양반이 그렇지 나한테 고기 숙이는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형은 왜 저래?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면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음향의 전문가는 딱 와서 음향 소리 듣고 저거 뭐가 이상했다 딱 감 잡는 거예요. 의사는요 딱 표정 보고 정말 뭐가 나쁘구나 딱 감을 잡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자꾸 읽고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처신하면은 저 양반이 말씀 벗어났구나 옳구나 딱 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오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나 보네. 나한테 꼼짝 못하는 분이니까 괜히 건방 떠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들을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성경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들먹거리잖아요. 감 잡았다 오바. 감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요 상대방이 어떤지 알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상대할 때 상대방을 잘 알고 싶으면요
성경대로 처신할 성경대로.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자를 감을 탁 잡힙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진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상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건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님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사탄에게 속했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면 나한테 강하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해요. 내가 많이 명함이 높은 게 많이 찍혔든지 예금이 높든지 재물이 많으면은 우리 팍 숙이고 보기에 허술하면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에 안면가사 나오죠. 안면가사. 마패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날 옷이 허름하니까 복장만 보고 사도도 함부로 까부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 이게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PR하죠, PR. 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데, 글쎄, 그게 좋은 걸까요, 그거. 자, 보세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할 때 상대방이 알아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신한 상대방이 인상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지. 하여튼 아군인데 총 쏜다면 뭐 아군이 아니지, 그거는. 옷만 입었을 뿐이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오해입니다. 48절부터 59절까지 48절부터 먼저 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아버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읍시다. 또랑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또랑에는 암초가 있거나 파도가 있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랑에서는 덩치 큰 애들도 쫓아다닐 수 있는 거 또랑물입니다. 또랑물. 강물은 헤엄 못 친 사람은 꼼짝 못해. 강가에서 있어야 돼.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큰 고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또랑에서만 놀던 사람이 강 헤엄치고 바다에 파로와하고 싸우는 거, 이거 이해될까 안 될까요? 이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요, 귀신 들렸다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렇다 예를 든다면 인간들보다 차원 높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는데 귀신 들렸네 이러고요. 하나님 보고. 항상 자기들 기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이런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꿍시거리고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 세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도둑놈 속을 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을 보이겠어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왜 정신없네 저거. 그거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서 촛불같이 횃불같이 등대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귀찮은 존재네 이렇게 얘기지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한 자들은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 없지.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니까 밤다랬잖아요. 돼지 꿀꿀이 죽여나 줘야지 진주 줄 필요 없잖아. 뺏어버리면 되는 거지. 결국 이들은 예수 십자가 박아 죽이고 맙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들이 병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 수 있고, 나라의 위정자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병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실현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실은 백성들이 몰라. 여론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 거.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 백성들 죽이자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백성들이 죽이자 그러네. 항상 백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자기들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 앞으로도 꼭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주님을 죽였잖아요. 결국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들을 때에, 제가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면은, 제가 기회된 믿을 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강하게 거부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강하게 거부한다, 강하게 거부한다. 이거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든지 간증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호감을 갖든지 좋네, 나 다음에 기회 있으면 믿을게요. 다음에 이렇게 서는 사람은 뭔가 마음은 있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인상적으로 강하게 거부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알게 됐지만요. 죽기 전에는 진리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땅은요. 발로 툭툭 치고 해도 씨뿌려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밟은 땅 같은 경우에 삽으로 파든지 막 꽁게 파야 되죠. 완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면은 씨가 안 들어가, 씨가. 옛날에 초골 목사님이 예수 한다 불신조 이거 하면 뭔지 압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거 막 그냥 벌 찍고 던져버리는 거냐, 강하게.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전해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이 막 세상적으로 막 길가박 같은 된 사람들은요, 괜히, 목사님은 내 설교 막 날 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중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괜히 죄 없는 목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되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딱 진리의 선포예요. 끝까지.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셨지만요, 이런 완악한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 하셔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저주가 나왔어요. 그들은 바위돌 같이 된 거 어떻게, 바위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이렇게 바위가 깨집니까? 한 발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항상 부드럽게 뭐 10분에는 뭐 어떻게 새가 다 찢어 먹어버리는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을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제대로 모르면 자기 앞에 나타난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만나는 진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지금 완악한 상태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완악한 상태로. 여러분, 자석이 쫙 지나가면 쇠붙이는 딱 달라붙잖아요. 진실한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통해. 근데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처신했는데 상대방이 막 째려보고 막 그랬다? 그 마음 상태가 사탄에게 많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낫기만 처신하는 거. 그러면 때로는 원망도 듣고 손해도 보지만은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진다는 겁니다. 녹아져. 오늘은 나한테 돌 던졌는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니네. 우리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나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개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날 때는 무능무지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루어 나갈 때까지 부모님 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원망 듣지 않은 부모 하나도 있을까요? 다 원망 듣고 궁시렁 끓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다만,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나아지 철들면 하고 부모를 깨닫습니다.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나마 효도하는데 늦게 깨달은 자식은 꼭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난리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손길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왜 하는데 이제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 불평한데 영적으로 내가 무지했던 시절, 심령 완악하던 시절이었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안 해요. 매일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며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 영역을 강화시키고 사탄의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 나를 압박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놓쳐버리고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틀 속에 갇혀버리면요 제일 편합니다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 보시죠. 그걸 보면서 불쌍한 인간. 그들 그게 최고 같지. 불쌍한 인간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불신자들과 갈등할 것 같아요? 성도들과 갈등할 것 같아요? 불신자들과 갈등 안 합니다. 목회자. 불신자들하고는 그냥 인사하고 끝내지 뭐 갈등할 거리가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성도들하고 갈등합니다. 왜? 영적으로 이끌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 따라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 말씀 벗어나거든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 벗어나지 않거든요. 따라오세요. 따라오면 나중에는 압니다. 진리를 배우고 혹은 진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데 자녀가 깨닫지 못하니까 거부하든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갈등의 기간입니다. 그럼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진리 깨닫을 때는 진리 가르치는 사람에게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 기다려주고 있던 거예요. 이걸 우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걸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버텨나가잖아요. 튀겨나가버리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유대인들은 진리를 나타내신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해야죠. 돌로. 보세요. 돌로 친다는 게 뭡니까? 감정이 극도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칠 때 그냥 장난감을 장난적으로 치겠어요? 죽이려고 치겠어요? 죽이려고 하면 치러 죽일 마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도 하나님 죽이려는 게 아니지. 자기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착각입니까?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오늘날에도 있으면 오늘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잘 따라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